예, 반갑습니다. 정산 송규 종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우리 대산 김대거 3대 종고사님께서 친히 지으신 정산종사 성탄명에 대종사는 하늘이요 태양이시라면 우리 정산종사는 땅이요 명월이시라. 명월이라는 것은 밝은 달을 말하죠. 또한 대종사님은 우리의 정신을 낳아주신 영부시라면 정산종사는 그 정신을 길러주신 법모시라.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의 정신을 낳아주신 영혼의 아버지 영부시라면 우리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이 낳아주셨던 그 영혼을 갖다가 길러주신, 정신을 길러주신 법의 어머니다, 법모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대범 하늘은 땅이 있어 그 도를 더하고 태양은 달을 두어서 그 공을 더하나니 공력을 더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대산종업사님께서 지으신 정산종사 성탄명으로서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두 분을 가장 잘 표현하신 그런 참 문장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첫 교화단인 수의단을 조직하실 때 중앙위를 비워두셨죠. 중앙자리를 비워두셨단 말이죠. 비워두시면서 이 자리에는 맞아들일 사람이 있느니라. 중앙 제목은 뒤에 저 원방에서 멀리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정산종사님의 본명이 무엇입니까? 본명이 외자시죠. 한자시단 말이에요. 별규자, 별규단 말이죠. 우리가 별규라는 건 각항저방 신믹이라고 하늘의 별이 말이지 28개가 있어요. 28개, 28수가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한 별이 별규자, 규성이신데 이 정산종사께서 남기신 그 법문을 모아놓은 것 중에 한우란 한이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우란 한이치 보면은 송나라 때, 저 중국의 송나라 때 규성의 문장, 규성이라는 것은 근데 문장의 별입니다. 문장의 별. 문장을 나타내는 별이란 말이죠. 문장이란 뭡니까? 글을 잘 쓰는 문맥이 좋고 훌륭하고 내용이 좋은 걸 문장이라고 그러죠. 문장력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규성은 문장을 나타내는 별입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규성에 뭇별이 모이니까 유가라든지 유가라든지 불교의 말이죠. 많은 문장가들이 났었단 말이죠. 이것은 하늘이 먼저 아신다는 뜻이다. 이런 말씀을 정산종사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산종사님은 얼마나 문장이 뛰어나신 분이겠어요. 그래서 정산종사님은 대단한 그런 참 대문장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상수제자인 정산종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정산송규는 말이지 우리 회상의 법모다. 우리 회상의 법의 어머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제법주다. 전무후무라는 게 뭡니까? 전만구 후만구야. 과거에도 한량없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 한량없는 미래에도 다시 없는 전무후무한 제법주다. 제법주라는 게 뭡니까? 법을 제정하는, 교법을 제정하는, 정법을 펴는 그런 참 주인공이시다. 그래서 참 우리 정산종사를 법모요, 제법주라고 말이죠. 이 대종사님께서 참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정산종법사님의 법포는 무엇이죠? 소정자 정산이십니다. 이 정산이란 건 뭐냐? 이 정산종사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우란 한치에다 그런 법문이 있는데 소정자도 뜻이 깊다. 모든 곡식이 말이지 솥을 거쳐 나와야 먹을 수 있는 밥이 된다. 마찬가지로 모든 법과 제도가 말이죠. 그리고 또 수행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운동, 그 사람이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법주, 제법주어, 법의 주인공의 감정을 맡아 나와야만이 문답 감정 있지 않습니까? 감정을 맡아 나와야만이 새 기운을 빌어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는 유불선, 과거의 유교, 불교, 도교, 유불선 3교 법을 다 원융해통해서 다시 크게 살리신 법입니다. 그 유불선 3교를 원융해통하고 크게 살리신 그런 법모여 제법주가 우리 정산종사이십니다. 자, 석가열애께서 말이죠. 마하가섭존자를 공자님께서는 안자 공자님과 더불어서 성인의 반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내를 그리고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갖다가 각각 수지자로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불교는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님께서는 정산종사를 갖다가 수지자를 두십니다. 그래서 세상 창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토록 하셨습니다. 자, 대종사님은 1891년도 전라남도 영광에서 탄생하셨고, 우리 정산 송교 종법사께서는 1900년에 경상북도 성주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두 분의 색시는 나이는 말이죠, 9살 차이에요. 대종사님이 9살 많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호남과 영남의 만남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만, 우리 원불교는 영호남의 두 분 성자의 만남의 종교다. 우리는 영호남이 지금 현재 오래된 그런 참 영호남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원불교에 들어오면 그런 게 다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원불교는 영호남의 만남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분 스승님께서 8, 9세적부터 어린 나이에 도에 발심해서 하늘에 기도를 했어요. 축천기도. 그리고 스승을 찾아서 구도 역정하심이 두 분이 같으셨어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26세에 대각을 이루십니다. 정산종사께서는 18살 무렵에 신통을 얻으십니다. 신통을 얻으시고 영통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대종사를 만나셔서 참 깊은 수행을 하시고 대종사의 감정을 받으셔서 33살 되던 해에 33세 시에 대각의 경지를 노래한 것이 바로 원각가입니다. 둥그런 자, 깨달을 각자, 노래 각자, 원각가를 갖다가 33세에 발표하십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대종사님과 정산용사 두 분은 말이죠, 광급종성이다. 한량 없는 과거로부터 참 성자시다, 성자시다. 그리고 돈오돈수하신, 생이지시하신 성자시다. 돈오돈수라. 깨침과 동시에 모든 따끔이 이루어졌어요. 완성이 되었어요. 깨달음과 동시에 지행합일이 됐다. 지행합일이 되신 분이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또 생이지지라. 사람의 근기가 생이지지가 있고 학이지지가 있고 곤이지지가 있다고 그랬죠. 생이지지라는 날 때부터 다 갖고 태어나고 알고 태어나고 갖추고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학이지지는 배워서 아는 것을 말하고, 배워서 점차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 곤이지지는 어려울 곤자인데 배워도 알지 못하고 배워도 행하기 어려운 그런 근기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과 정산용사님은 참 돈오돈수하신 생이지지의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분 스승님의 만남은 후천개백의 주세불과 제법주 법모의 만남이십니다. 이는 말이죠, 재생의세, 일체의 생명을 다 구제하고 이 병이든 이 세상을 갖다가 치료하는 것, 건지는 것, 재생의세의 세상 건설을 위한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서로 찾고 찾아주시고 이런 필연의 만남이셨습니다. 대종경 선회록이 있죠. 대종경 속에 들어가지 못한 대종사님의 법문을 모아놓은 책이 대종경 선회록입니다. 이 범산 이공전 선지님이 만든 엮은 책이죠. 대종경 선회록에 보면은 사제제후장이라, 스승과 제자가 서로 만나는 그런 것을 모아놓은 장이 사제제후장인데, 거기 이 대종경 선회록의 사제제후장이 나온 것은 특히 대종사와 정산용사의 만남의 과정을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사제제후장의 근본 재료가 되고 바탕이 되는 것은 구산수기입니다. 구산수기. 구산수기란 건 오래를 꾸자, 몇산자, 손수자, 기록할 기자. 그 뭐냐면은 정산용사의 부친 법포가 오래를 꾸자 구산이시지 않습니까? 구산 송벽조 선진님께서 그 아들의 역사, 정산용사의 어릴 적의 전반생의 역사를 손수 썼어요. 자기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도 그렇고, 내가 아니면 그 어릴 때 일을 어떻게 알까 싶어서 정산용법사 아들의 역사를 전부 기록을 해놓아서 붓으로 썼어요. 붓으로. 손수 붓글씨로 써서 남기신 것이 바로 구산수기입니다. 그래서 정산용사 전반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강지 49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산수기에 밝혀진 두 분 스승님의 만남의 과정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간혹 밤하늘의 성수 움직임, 별의 움직임을 보십니다. 밤에 떨에 나가셔갖고, 구간도실 앞에 떡 나가서 떨에 나가셔서 하늘을 보시면서, 천체를 보시면서, 하늘을 보시면서, 별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나니라. 우리가 만일에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일이 헛일이 된다, 허사가 된다, 이렇게 하십니다. 원기 3년 초에 일산 이재철, 사산 오창근, 양인 두 사람을 딱 불러서 너희는 장성역에 나가봐라. 장성역에 나가서
체격이 조그만하고 낯이 얼굴이 깨끗한 어떤 젊은 소년이 말이지 기차에서 내려서 미처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들랑 데리고 오너라. 참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를 만나기 전이라 직접 보시지 않았지만은 만나지 않고도 정산종사의 인상을 알고 용모를 알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인이시죠.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일산 이재철, 사산 오창근 두 분이 말이지 정산종사님 장성역에 나가서 참 모시고 오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장성관리는 그만두어라. 후일 자리를 잡아 앉은 뒤에 나중에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 무렵에 우리 정산종사께서는 원기 2년 18살 되던 해인데 봄에 보청교의 창시자인 차경석 일명 차천자죠. 차천사를 만나보게 됩니다. 만나시고는 정법의 스승이 아닌 걸 아시고 발길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강정산의 누이 동생, 강정산이 누구십니까? 정산교 교주입니다. 정산 강일순. 그래서 이 강정산의 누이 동생, 시집간 여동생, 시집가서 홀로 된 여동생이 있어요. 선돌댁이라고. 그래서 이분을 데리고 성주 고향으로 오십니다. 오셔서 온 가족과 더불어서 정산교 수련을 쌓아요. 공부를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 대종사님 만나기 전에 잠깐이지만은 정산교의 수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시다가 다시 그해 9월 달에 내가 전라도를 가서 스승을 만나겠다. 이렇게 하셔서 전주 대원사에 머무르다가 전주 대원사는 모악산, 금산사 반대편을 말해요. 그래서 원기 3년 봄에 김혜원을 만나게 되어서 정업화해리로 가서 김혜원의 아들인 김도일의 집으로 가서 김도일 가로 가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원기 3년 4월 달에 대종사님께서 팔산 김광선을 부릅니다. 오늘은 나와 함께 저 운역을 가세. 팔사님이 어찌 가자 하시나니까 대종사님께서 내가 전일부터 항상 말했었지 우리가 만날 사람이 있다 하였었지 그 사람을 데리러 가잔 말일세. 이렇게 해서 대종사와 팔사님 두 분이 보행으로 걸어서 말이지 무장, 고창, 흥덕을 지내서 정읍 북면 하해리에 곧장 가시게 됩니다. 이윽고 곧장 김도일 집을 방문해서 비로소 송도군을 만나셨어요. 송도군은 정산종사의 호정명이죠. 길도자 임금군자 송도군. 송도군은 여러 해를 두고 고명한 대인 큰 스승을 한 번 만나기를 발언해온 터고 그래서 말이지 대종사를 만나서 마음이 흡족했어요. 신복지심이 흡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기다리고 바라던 사람을 만난지라 극히 사랑을 하셔서 참 황송하게도 대종사님께서 먼저 정산종사에게 송도군에게 우리 결의 형제 하세. 우리 참 서로 의형제를 맺세. 이렇게 해서 형님 동생이 되었다란 말이죠. 그래서 대종사께서 송도군의 마음을 돌려서 영광으로 데려가시고자 이틀간을 갖다가 화해리 인근 주막집에서 주무시게 됩니다. 그러나 김혜운의 완강한 만류로 인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은 여름에 다시 중로에서 영광하고 정읍 중간쯤 지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그해 여름 약속한 날짜가 되자 대종사님께서 직접 그때는 오시지 않으시고 팔사님 그때 같이 따라가서 만났기 때문에 팔사님을 갖다가 보내서 정산종사를 길룡리 영산성지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 참 길룡리로 들어온 정산종사를 보고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이 일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느냐. 숙급다생에 우리가 서약한 바가 큰나니라. 그러시면서 여러 제자들에게 내가 만날 사람을 만났으니 이제 우리의 성공이 말이지 이로부터 비롯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종사님께서 송도군을 갖다가 정산종사를 옥녀봉 아래에 미리 마련해서 토굴 속에다가 기극히 했단 말이죠. 그렇게 밤에만 되면은 구안도실로 나오게 해서 8단원과 8인단원과 함께 대종사의 법설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루는 송도군이 대종사님께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려서 말씀을 사렵니다. 제가 전일에 대종사의 분부를 받들어서 결의 형제를 하여서 스승님을 갖다가 몰라 뵙고 형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극히 황송하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말이지 형제의 그런 분위는 형제의 관계는 정리를 하고 부자의 그런 관계로 지금 시작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영부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는 법자가 되겠습니다. 법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형님이 아니시고 스승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형님이 아니시고 저의 영원한 스승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시니 대종사 내 마음은 좋을 대로 해라. 그 후에 송도군으로 하여금 중앙위를 오르게 한 연후에 재반 사무를 갖다가 대행케 하게 됩니다. 우리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관계를 보십시다. 참 사제지간의 망고의 신의를 가진 그런 사표의 그런 관계입니다. 정산종사 후일에 말씀하십니다. 정산종사 법의 기연편 6장에 있는 말씀이시죠. 내가 일찍이 말이지 경상도에서 구도할 때 간혹 눈을 감고 선정에 들게 되면 말이지 원말하신 용모의 큰 스승님이 나타나셨어. 그리고 고요한 해변의 풍경이 잔잔하게 떠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참 영산에 와서 보니까 대종사를 영산에 와서 만나 뵈오니 그때 떠오르던 그 얼굴이 말이지 바로 대종사 당신이시고 그 강산이 바로 길령리 참였다 이 말이죠. 영산이더라. 또 우리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대종경 신성품 18장에다가 내가 송규, 송도성, 주산 송도성 형제를 만난 후에 그들로 인해서 말이지 크게 걱정하여 본 일이 없었고 무슨 일이나 내가 시켜서 아니한 일과 두 번 시켜본 일이 없었다. 참, 여러분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스승이 시켜서 아니한 일이 없었고 두 번 시켜본 일이 없어. 말 한마디 떨어지면 바로 실행에 옮겼단 말이죠.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되었고 그들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었나니라. 이심전심으로 법이 전해지고 법통과 종통이 전해진 거예요, 사실은. 또 정산용사 법의 기연편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죠. 원기 4년 대종사님께서 정산용사를 부한 변산 월명함에 보내시면 불경은 보지 말아라. 볼 거 없다. 불경은 볼 거 없다. 그러니까 정산용사가 어떻게 됩니까? 불경이 놓여있는, 불경이 얹어져 있는 경상까지도 외면을 하고 보지 않았더란 말이에요. 그 후에 다시 지난 만덕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전주는 들릴 것이 없다. 전주는 들리지 말아라. 그랬더니 말이지 정산용사께서 전주를 바라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하고 지나가셨어요. 후일 정산종사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찍이 말이지 대종사님께 물건으로 물질로 바친 것은 하나도 없다. 정산종사가 개인의 사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바칠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말이지 정과 의에 인정과 의리상으로 조금도 내가 섭섭함이 없었노라. 스승님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한때도 한순간이라도 그 어른을 대종사님을 떠나본 일이 없었고 일로서 단 한 번도 그 어른 대종사님의 뜻을 거슬려 본 일이 없었노라. 참 시키면 시킨 대로 예 하고 참 순명하고 복종하고 한 가지를 시키면 10가지를 알으셨고 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 정산 종고사님의 구도 역정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산 종사님은 말이죠. 아주 어릴 적에 10여 살 때 당시 영남의 거유라는 것은 큰 유학자를 말합니다. 공산 송준필, 공경경자 몇 산자, 공산 송준필 선생이라 그러면 이 구한 말에 말이죠. 유림에서 말이지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독립운동. 파리 진정서 사건이나 파리 장서 사건이라 그래서 유림들이 157명이 연선 날인을 해서 조선 독립을 호소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아주 주동을 했던 그런 분이 공산 송준필 선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공산 선생으로부터 어릴 적에 유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태계 이황 선생으로부터 이어지는 조선 성리학 영남학파의 정통을 이은 분이에요. 그래서 유학을 제대로 배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산종사께서 일찍이 도에 발심을 하셔서 고대 성현들과 영웅 달사들의 명패, 이름을 다 적어서 위패를 만들어 놓고 방에다 딱 모시고 참 거기다 공을 들였단 말이에요. 닮아가고자. 치성을 들여도 보았고 혹은 이인언자를 찾았어. 이인언자라는 것은 보통 사람과 다른 범상하지 않은 도사와 스승을 말해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강호, 여기저기 막 전라도까지 다녔지 않습니까? 강호와 산곡을 술적도 하여 보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답답한 신경을 갈아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말씀드립니다. 조용한 방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두 분이 말이지 어릴 적부터 크는 모습이 말이야 범상은 아이들과 달라서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참 뒷바라지를 많이 했었어요. 그 구도를. 그래서 방을 하나 깨끗하게 치워줬더니 거기서 두문정자에서 일체 출입을 하지 않고 거기에 딱 앉아서 선정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신공을 쌓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이 되면 말이지 거북바위, 그 집 후원의 거북바위에 가서 또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종종 이적이 스스로 나타나게 되었어. 그래서 인근을 주위를 놀라게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아까 구산수기 구사님께서 남기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아들의 그 구도 역정을 갖다 남기는 그 구산수기인데 구산수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살 때 일이었다. 목화를 거두기 위해서 무명 목화를 거두기 위해서 목화밭을 향해서 모치는 전행하고 모치는 뭡니까? 정산수의 어머니 준타곤 이운의 대이사단 말이에요. 모치는 전행을 해서 모치는 앞장서 가고 아들은 뒤따라가다가 정산용사는 뒤따라갔어. 엄마 뒤를 뒤따라가다가 한참 지났는데도 아들이 바짝 따라오지 않고 저두 쳐져 있거든. 그래서 아들의 기척이 없음을 느끼고 뒤돌아보니까 멀리서 말이지 남루한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을 턱 만나갖고 한참 동안 문답을 주고받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온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 아는 사람이냐? 물으니까 아닙니다. 아는 사람 아니지만은 말이지 그러한 사람 가운데 혹 이인이라는 것은 도사 이런 거 말하죠. 이인인가 싶어서 몇 가지 이치를 물어보았는데 하나도 모르띠다 하더라.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정산용사께서 18살 되던 해에 원기 2년 4월달부터 9월까지 육삭지간 6개월 동안에 성주 지금 박실구도지 있지 않습니까? 박실구도지 지금 성역화되어 있죠. 구도지 집에서 수련회 주기로 했어. 수련을 하니까 간혹 이적이 나타났는데 정산용사 아버지 구산님의 기록에 의하면 말이에요. 구산수기에 의하면 당시 3차례나 천상 하늘로부터 말이지 서기란 게 뭡니까? 상스러운 기운이요. 오색무직이요. 서기가 소거가옥을 참 정산용사의 집을 갖다가 행복 가로질렀단 말이야. 가로질러서 서천을 향해서 서쪽 하늘을 향해서 말이지 영경 계속 끊어지지 않고 서기가 뻗질른 거야. 그것이 2-3시간씩 하였더라. 3분이나 그랬단 말이야.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정산용사 항상 말씀하시되 내가 전라도를 가야만이 내 만날 일을 만나고 공부를 성취하리라. 이렇게 하더니 기어코 떠단 발을 이루고자 하니까 아버지께서 부친께서 구사님께서 불시에 갑자기 토지를 방매합니다. 전당 논밭을 팔았어요. 팔아갖고 여비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탁 여비를 주면서 가서 네 뜻을 이루어라. 이렇게 해서 아들과 어디까지 전송했냐면 김천까지 갔어요. 김천까지. 그 김천이 거의 100몇 길인데 아들을 같이 김천역까지 걸어서 도보로 걸어가서 김천역에 가서 전라도로 가는 대전으로 가는 대전가에 전라도 가지 않습니까? 대전으로 가는 기차를 갖다 타고 가는 아들을 전송했단 말이야. 잘 갔다 오너라. 어? 자리 잡으면 소식을 전해다오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참 눈물 날 일이죠. 저도 그냥 울적거려지네요. 정산종사께서 전라도로 와셔갖고 명산 성지를 돌아다니고 사찰에도 다녔어요. 절에도 다녔는데 전주 대원사에 이르러서 대원사에서 3개월간을 계시다가 원기 3년 봄에 경타원 김혜원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정읍군 북면 화해리 김혜원의 아들인 김도일과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거기서 여러 달 계셨는데 그곳에서 마침내 대종사님의 친형을 봄. 친형이라는 건 친히 참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제자를 만나기 친히 먼 길을 오시는 걸 말해요. 와서 친히 오셔서 맞이한단 말이야. 친형. 몸친자, 친할 진짜 몸소 친자에다가 맞을 영자, 환영할 영자단 말이지. 대종사의 친형을 받아서 서로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게 됐어요. 그게 화해제후예요. 화해제후. 화해제후지가 됐단 말이에요. 정산용사 말씀하셨어요. 참 나는 말이지 대종사님 잘 잡수시는 것으로서 나의 식성을 다 바꿔버렸다. 내가 어릴 적에는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는데 대종사님 만나고 나서는 말이지 대종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좋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대종사님 식성하고 그대로 닮았어. 내 정산용사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대종사님 잘 잡수시는 것으로서 나의 식성을 다 바꿔버렸다. 다른 사람들은 말이지 대종사를 찾아와서 배웠어. 그런데 나는 대종사님께서 신이 나를 찾아주셨어. 그래서 나는 말이지 천지부모 동포법률 사언이 아니야. 거기다가 은혜가 하나 더 붙었어. 그래서 나는 대종사님께서 나를 친히 찾아준 은혜, 친형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사언이 아니고 오원이다. 오원. 5가지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죠.
나는 사원이 아니라 오원이다. 유명한 말씀이시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1000배, 10,000배로 대종사님께 보온을 해야 한다. 내가 영산에 있을 때나 또는 참 재밌는 말이죠. 내가 영산에 있을 때, 영산의 구간도실에 주로 주무셨죠? 대종사님 모시고. 또 월명암이 있으면서 그 월명암이라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먼저 정산을 부안변산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백학명선사, 유명한 그때 당시에 참 선사시고 유명한 참 스님이셨죠? 월명암의 주지였단 말이에요. 백학명 스님을 갖다가 탁 밑에 가서 상자로 계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백학명 스님이 우리 정산용사의 불명을 짓기를 명안이다. 네 눈이 밝다. 밝을 명자 눈안자. 벌써 그 어린 나이에 말이지 20대 초반에 말이지 견성을 다 한 것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안이다. 너는 이름이 명안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안상자였어요. 명안상자. 그래서 월명암에 있으면서 몇 달이 있었는데 대종사님께서 다시 부안변산에 들어가셔서 석도암을 지으시고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바로 백학명 스님으로부터 정산용사를 바로 내려오게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대종사님이 부안변산에 가 계시는 동안에 초기에는 정산용사께서 학명스님의 상자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이 되면 학명스님이 주무시고 나면은 정산용사께서 참 주무신 틈을 타서 몰래 산길을 타고 내려오시갖고 말이지 대종사님께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다녀가셨는데 하루는 말이지 일기가 안 좋으셨는데 대종사님께서 자고 가거라 해갖고 대종사님 옆에서 잠시 눈을 붙이는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산용사께서 자다가 깨었어요. 자다가 깨어났단 말이야. 가서 딱. 그러니까 거기가 구간도실에 영산에 있을 때도 그러셨는데 월명암에 있으면서 복례정산에 내려와서 대종사님을 모시고 잠을 잘 때도 있었단 말이야. 살짝. 그럴 때 자다가 잠결에 딱 깨어보니까 대종사님께서 말이지 나를 갖다가 정산용사를 갖다가 애기 다루듯이 애기 만지듯이 정산용사 손을 탁 으로만지면서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잠자고 있는 제자인 정산용사의 손을 갖다가 막 으로만지면서 이렇게 계셨단 말이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제자면 말이지 그렇게 하시겠냐 이 말이야. 눈물이 나는 대목이에요. 그런 스승과 제자가 우리 대종사와 정산용사님이시단 말이죠. 정산용사께서는 대종사님의 명에 따라서 중앙총부 영산성지를 갖다가 아우인 친동생인 주산 송도성 종사하고 번찰로 댕겼어요. 그게 두 분이 다 중요한 분이라서 영산이 중요하고 익산 총부가 중요해. 우리 원불교에서 그때 당시에는 영산이 반턴이고 그 방언 공사를 하고 바다를 막아놨고 논을 만들기 때문에 경제가 반턴이에요. 영산이 우리 원불교 반턴이고 익산 총부가 반턴이었기 때문에 두 군데 한 군데는 정산용사가 아니면 주산용사가 계셔야 되는 거야. 정산용사가 익산에 있으면 총부에 있으면 주산용사는 영산에 있고 또 반대로 주산용사가 영산에 있으면 정산용사는 총부에 있어야 되는 거야. 두 분이 번찰로 영산과 대종사의 명예에서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산종급사님께서 법문한 거 보니까 우리 스가모니 부처님의 좌우 보처벌은 누구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다. 문수보살은 뭐냐? 지혜의 보살이에요. 지혜. 보현보살은 실행의 보살이란 말이에요. 실천의 보살이에요. 그런데 스가모니 부처님의 좌우 보처벌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다. 그때 우리 세부처님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의 좌우 보처벌은 누구시냐? 정산종사와 주산종사 형제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그 부안변산에서 말이지 실상사 부안변산 석도암에서 말이지 대종사님을 모시고 살 때 그 모습을 갖다 그때 당시엔 사진기가 없어서 못 찍었고 원기 13년 제1대 제1의 기념총회 하는 날 말이지 대종사께서 우리 변산에서 모아서 살 때 한 모습을 한번 재현해갖고 사진 한 장 남겨보자 해갖고 몇 년이 지나갖고 중앙정부에서 제1대 제1의 말 원기 13년 기념총회 하실 때 석도암 당시에 대종사님 모셨던 그 시봉진들이 모여갖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상 오창근 선지님은 지게를 떡 지시고 대종사님은 중앙에 딱 계시고 대종사님 왼쪽에는 정산용사 오른쪽에는 주산용사 딱 사진 찍어서 젊으신 분들이에요. 다 그때 당시에 20살, 17, 8살 될 때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대종사님의 세부처님 대종사님의 좌우 보처불은 정산종사, 주산종사다. 이것이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이에요. 그래서 두 분께서 대종사의 좌우 보처불로서 신봉과 보필의 도를 다 하셨어요. 1943년도 원기 28년 개미 6월 1일에 말이지 대종사님께서 참 대열반상을 납두고 계셔야 됩니다. 일제 말엽에 해방이 임박했지만 그때가 우리
한국도 고비였지만 말이지. 우리 원불교 불법 연구에, 원불교의 전신이 불법 연구에도 고비였어요. 그것들. 그래서 열반에 드시게 됐단 말이에요.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44살, 44세의 그런 연세에 말이지. 대종사의 뒤를 이어서 종법사에 취임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종법사 취임하신 정산종사 사진이 남아있죠. 그죠? 참 정결하시고 단정하시고 단아하시고 참 명석하시고 참 예의 바르시고 지혜 밝으시고 이런 모습으로 딱 남아있어요. 그러셔서 19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종법사의 그런 참 중책을 맡으셔서 대종사 열반 후에 일제 막바지 그리고 8.15 해방, 6.25 전쟁 등 온갖 어려운 가운데 참 만난 1만만자 어려울 난자 만난 가운데 만난 중에 말이지 참 정산종법사께서는 모든 교서를 완성하셨어요. 모든 교서를. 원불교 교전, 예전, 교사, 교헌, 성가. 여러분 알지만 그 교사가 원불교 교사책이 말이지 전신이 뭐냐면 불법연구의 창건사예요. 불법연구의 창건사가 말이지 정산종사가 직접 쓰셨어요. 원불교 불법연구 대종사님의 출생부터 시작해 탄생부터 시작하고 대가까지 그리고 영산성지에서 있었던 쭉 이야기, 구인선진 이야기, 방한공사, 혈인기도 이야기, 중앙총부 건설 당시 이야기 전부 해서 원기 13년까지 제1대, 제2대 기념총회까지 그 역사를 정리한 것이 불법연구의 창건사였어요. 그것을 쓰신 분이 정산종법사예요. 그리고 원불교 교원도 제정하시고 원불교 성가도 만드시고 그래서 참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모든 교서를 다 완성해서 교서 편찬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원불교 교명을 반포하셨어요. 그 원불교는 전신이 뭐 이름이 불법연구였어요. 대종사님 당대 때는 불법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단체다. 불법연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8.15 해방이 되고 정산종법사께서 원불교 교명을 정식 교명을 만들어요. 불법 연구에는 임시 교명이었어요. 임시로 쓰는 교명이었고 정식 교명을 만들 때 원불교라. 여기 중요한 말이었어요. 우리가 원불종이다 안 했다. 원불종. 원불종을 해서 불교의 한 종파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산종사께서 우리 원불교는 불교의 한 종파가 아니다. 새불교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근본 정신을 갖다 크게 결실하고 완성시킨 그런 참 새불교요 완성의 불교다. 이렇게 해서 우리 원불교를 불교의 한 종파로 보지 않으시고 새불교, 원불교로 주체를 바로 탁 세우신 것이 그게 우리 원불교 교명의 선포의 의의예요. 그래서 원불교를 갖다가 교명을 선포하셨고 교단의 체제를 참 바로 세우시고 지금 오늘날 원광대학교가 원불교의 반통이라 그러죠. 원광대학교를 만들으셨어요. 유일학님 원광대학교를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제반 기간을 완비를 해서 우리 원불교 교단을 반석위에 스승의 뒤를 이어서 반석위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위대한 점은 뭐냐면 당신의 회갑을 맞이하게 됐단 말이에요. 정산종사께서는 63세에 돌아가셨는데 61세 회갑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회갑을 당대 종법사니까 신도는 많지 않고 해도 종법사님은 회갑년을 갖다 거행 보낼 수 없다. 지금은 회갑을 안고 다니지만 그때는 회갑 사기도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정산종법사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대종사님은 회갑도 못 지내시고 53세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가 스승의 회갑도 모셔드리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신 스승님이 계신데 내가 무슨 회갑이냐. 그러시면서 내 회갑은 갖다가 하지 말아라. 그러시고 회갑을 굳이 기념하려면은 전무 출신들의 요양재단을 하나 만들어 달라. 나는 종급사라서 아프면은 병원에 모시고 간다 어쩐다 하지만은 저 이름 없는 지방의 교모 하나가 아프고 다치면 말이야. 누가 돌보겠느냐? 무슨 재정으로 돌보겠느냐? 그래서 전무 출신들을 앞으로 아프면 말이야 고쳐주고 병 나사주고 늙으면 말이지 참 그 노후에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기 위해서 요양재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법원재단이요. 법자 은혜 원자 정산종사의 큰 법의 은혜로 만든 재단이요. 그 법원재단을 세우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갑 기념으로 법문을 하나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갑 기념 법문이 뭐냐? 삼동윤리예요. 삼동윤리. 회갑 기념으로 대세계주의, 망고의 윤리, 동원도리, 동기연계, 동측사업, 삼동윤리란 말이에요. 동원도리, 동기연계, 동측사업. 한울한 한이치는 동원도리, 한집안 한권속은 동기연계, 한일트 한일꾼은 동측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울한 한이치의 한집안 한권속이 한일트 한일꾼으로 이런 세계, 하나의 둥그런 세계, 다 같이 잘 사는 세계, 다 같이 행복한 세계, 다 같이 평화로운 세계, 하나의 큰 세계, 일가를 만들자 이게. 그래서 그것이 삼동윤리를 설파하게 됐단 말이에요. 회갑 기념의 법문이다. 그래서 후일에 나중에 돌아가실 때 스승님의 전법 개송으로 하오리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정산종사의 전법 개송이 된 거예요. 삼동윤리가. 그죠?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안병욱 교수가 있는데, 안병욱 교수라고 철학자고 교수지 않습니까? 안병욱 교수가 한번 정산종사를 뵐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산종사를 배워보니까 얼마나 수양을 많이 쌓으셨으면 말이지. 저와 같이 말이지. 인자, 어질인자, 자비자자, 인자와 화열, 기뻐를 화자, 화할 화자, 기쁠 열자. 얼마나 수양을 많이 쌓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적공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인자하고 화열이, 기쁠, 화할 화자, 기쁠 열자, 화열이 넘치는 얼굴이 되었을까. 그러시면서 말이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다.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신 분이 원불교 종급사이신 송정산 선생이시다. 이렇게 안병욱 교수가 자기 수필집에 인생은 예술처럼 가는 수필집에다가 그렇게 참 밝혀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셨던 대자대비여 정산종사 부처님께서 말이지 1962년도에 원기 47년도에 1월 24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말이지 63세를 일기로 우리 곁을 떠나십니다. 그 연이 열반하셨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우리는 위대한 대종사님과 위대한 그 스승님이신 정산종사 부처님 두 분 스승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우리의 행복이 말이지 영생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우리가 영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다해서 지혜와 복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깃털이 말이지 우리가 두 분 스승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